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적들, 특별히 치유의 사건들을, 대표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였냐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죠. 자연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거라사 지방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이 광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축귀해 주셨던, 축출해 주셨던 그 사건, 악한 어떤 영적 대적도 주님 앞에 다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이 두 사건 다 말 그대로 인간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그리고 그 병의 결과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들을, 이 사건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고칠 수 없던 그런 참 숨은 질병들도 다 찾아내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질병 또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든 문제, 질병만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질병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자, 앞선 사건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죠. 물론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동네로 왔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 회당장 한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인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오늘 보면 여러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바깥에 여러분 빵이 두 개가 있고 안에는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바깥에는 빵이 되어 있는데 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오늘 5장의 사건은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운데 하나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앞뒤로 있고,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몇 군데나 나옵니다. 3장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오게 돼요.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이러면서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그 이야기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이 본문의 5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참 극적인 독특하게 상반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5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을 3명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라사 광인이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명의 인물, 이 3가지 사건은 굉장히 상반된 조건과 상황에 있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공통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각각 어떠해요? 거라사 광인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종도 하기 싫은, 즉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러운 이방인이고 그나마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계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저 인간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과 그의 딸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보면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인물들, 존경받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혈루증 걸린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아주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부정한 여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 신분과 상태의 인물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라사 광인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나 흉악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버려진 인물 아닙니까?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완전히 그 이방인 사회 속에서도 버려지고 동떨어진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딸은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실제로 죽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신분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부자여도 죽음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 세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때요? 여인은 말 그대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고를 했지만 오히려 재산만 다 날리고 또 질병은 더 나빠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사건 속에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숫자와 관련된 거예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숫자 12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난 뒤에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2살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전혀 상반돼 보이는 이 인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의도적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뭘 상징할까요? 12라는 숫자는 12제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렇죠. 12지파를 나타내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숫자가 12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에 해당되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그 백성이 영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도 다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실존적으로 여러분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존적인 죽음의 상태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함께 우리 살펴봅시다. 25절 6절 시작.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어떤 민간요법도 써봤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질병은 더 나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정결 규례에 보면 여자든 남자든 몸에서 체액이, 몸의 어떤 피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도 생리 기간에도 몸을 영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매일매일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 부인 질환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질병을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늘 그의 몸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몸이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가 만진 물건은, 그가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전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누구를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가진 재산도 다 사라졌을 것이고 가족들도 그를 포기했을 것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가진 희망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긴 거겠죠. 부정하게 된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숨겨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몰래 손을 댔죠? 왜 몰래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알려지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 함부로 사람들을 만지고 접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건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 손을 댄다는 것,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뭔가 막 자기의 필요를,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었어요. 이게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3장 본문이 나왔습니다. 큐티하신 분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전부터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만져보고 저 신비한 힘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 손을 뻗었어요. 근데 이 여인만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의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물론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질병이 치유받기 원하는 것 단순한 어떤 기대감 희망만을 가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고 맹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상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써낸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도 믿음을 보태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지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33절과 4절을 봅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주님 막 붙잡고 난리가 나는데 뭐 누가 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사실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치료하게 된 것,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또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질병이 낫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도 하시고요. 참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하게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앞뒤로 위치해 있지만 자 3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혈루증 여인과의 일로 지체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회당장의 딸이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게 된 것처럼 된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었죠. 어제 우리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8살짜리 우리 학생이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뉴스에서 그 아이 아빠가 이렇게 기자들 앞에 인터뷰하는 걸 한참 봤어요. 아이가 학원차가 왔는데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막 학교에 연락하고 부모님께 연락하고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다고 그러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이기 때문에 아빠 휴대폰에는 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빠는 계속해서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핸드폰으로 소리를 들었대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치를 처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학교가 아닌 다른 쪽에 가서 막 수색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로 다시 옮겨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그 사이 아빠는 계속 아이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나 숨소리는 못 들었지만 웬 여성의, 범인이겠죠? 웬 여성의 막 숨소리를 듣고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었고, 아이 할머니가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소리도 들렸고, 문 여는 소리도 들리고, 결국에는 아이가 발견되는 것까지 아빠는 어쩌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그걸 너무 그냥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저도 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다가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막 집에 다 와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밉지는 않았을까요? 지체했던 예수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또 그 죽어버린 딸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제 경험했던, 느꼈던 그런 그 복잡한 감정을 아마 이 회당장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죽어버린 딸을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을 주님이 다 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 이때 자꾸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명확하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도, 이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회당장의 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의 호흡을 진단을 해서 죽었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잠시 기절 상태에 있었다가 깰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죽지만 주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것처럼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생명, 부활 생명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1절 2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실제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달리다굼 원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건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죽음이 가져다 준 공포보다, 죽음이 가져다 준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놀라게 되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죄와 죽음과 그 모든 부정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댔든지 혹은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시체에 손을 댔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손을 댄 겁니다. 접촉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시체에 손을 댄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면역력이 넘쳐서 방탄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부정도 예수님께 오지 못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부정함을 자기가 다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오롯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질병, 죽음,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12살짜리 소녀,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말은,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부정하게 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정함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살리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12살짜리 죽어가던 소녀를 살리신 것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들이 완벽하게 무슨 의로운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별된 것일 뿐이고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 멸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의 구별된 광야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가 결국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죽은 상태였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부정한 존재들이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무서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질병, 시험, 온갖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